기독교 대한선교회의 선교의 여러 사역지들 가운데 특별히 필리핀은 38년 전에 우리 교단의 선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7천여 개의 섬과 1억 2천만 명의 필리핀 영혼들을 사랑하였던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올해로 38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 필리핀 선교부가 구성이 되고 현지인 교회 약 200여 교회로 필리핀 교단 총회가 현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총회와 해외선교위원회가 이번에 저와 또 장로님 한 분을 파송을 해서 현지를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마닐라로부터 민다나오와 세부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돌아보고 또 어려운 처지와 형편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의 예배당과 현지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 또한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이 현지인 영혼들에게 전파되고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풀어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으로 저는 또 놀란 것은 현지의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사교회를 다 알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사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부산에 자그마한 교회지만 교단의 선교를 크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 또한 이 교회에서 큰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저는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대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의 사이즈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저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고 있는 직접 선교 지역들, 이와 같은 선교 지역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잘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선교의 영역들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고 또 기업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또 자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고 자녀손들을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일이 우리들 교회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이 주일을요, 교회력에서는 선한 목자 주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한 목자 주일.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주일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성서 일과의 본물들은 모두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누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세상에서 버림받은 채 살아가던 38년 된 오늘 이 영혼을 치유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목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의 본문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우리가 그 선하심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일깨워주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죠. 자, 이 같은 모든 말씀을 하나로 집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목자, 선하신 한 목자이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유일하신 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선 이거 하나를 기억합시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누구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시다. 사람에게는 이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여서도 안 됩니다. 붙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하다, 선하시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붙을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11절로 12절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평소가 아닙니다. 위험한 때가 왔을 때입니다. 위급지경에서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일까?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이야기라는 거 알잖아요. 예, 비유적인 겁니다. 예수님 목자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아니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두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습성은요, 스스로 혼자서는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인류가 야생에 있는 짐승들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기와 털을 얻고 그 젖을 짜서 생존을 이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원래부터 가축은 없어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 이런 뜻이죠. 이 가축은 야생에 있는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축화의 과정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래도록 걸립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여러분, 이 고양이하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하고 다른 거 아시죠? 굉장히 다릅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은요, 순응할 줄을 아는 고양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생에서 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은요, 절대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습성이라는 건데요. 오늘 이 양은요, 가축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더 어려웠던 것은 그 양 스스로가 터득해 가기보다는 반드시 그 양을 인도해주고 돌아보는 목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목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인류가 짐승을 가축화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 소는 몰아서 기를 수 있지만 양만은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목자만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오직 목자만을 따릅니다. 양은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이 목자만을 따르게 되어 있는 습성의 동물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나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가장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양들을 맡아 기르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목자라 지칭하시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시라면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양들이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다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당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이 당신의 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해주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만인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알았고 먼저 깨달았고 먼저 은혜를 경험했을 뿐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도태되고 외면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가 구원 얻는 일이라면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겠습니다의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귀한 신앙과 믿음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숙련되고 유능하고 재능 있는,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아유, 똑똑한 목자야. 아유, 능력 있는 목자야. 유능한 목자야. 재능 있는 목자야. 그런데 이거 다 없어요. 예수님 앞에 붙은 유일한 이름이 있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다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던져서 양을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게 대비되는 게 있죠. 사꾼 목자 뭐예요? 양을 버려서라도 자기가 살려는 목자가 사꾼 목자입니다. 명확하게 대비를 해놓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유능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 지혜로운 목자, 이런 목자의 표칭을 쓰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했느냐?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누구를? 양들을 살리겠다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런 목자를 만나기가 세상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와 각오는요, 말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가능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꾼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적이나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당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목자입니다. 품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값을 받는 일꾼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얻어야 할 세상의 재화와 재물, 그렇지요. 성경에서는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꾼이라고 해서 비난 들어야 할 이유는요,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다? 아닙니다. 그러나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있어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를 뛰어넘는 무엇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목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목자를 딱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아닙니다. 모세 아닙니다. 야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요한의 복음서에는 한 목자라고 했어요. only one이에요. 딱 한, 비교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계신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은 좀 달라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1층에 예배실에 걸려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게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헛된 말이 없습니다. 빈말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이신 주님을 사랑.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저 나를 피상적으로 아시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즉 관계의 아심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아심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더 어려워질 때가 사실은 많아요. 이 관계가 오래도록 가다 보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단점은요, 장점을 상쇄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악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는데 단점 하나가 장점 99가지를 완전히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는 어떤 건지 아세요? 99가지의 허물과 잘못을 단 하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는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뭘 보려고 해야 될까요? 장점을 보려고 해야 돼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야 돼요. 단점이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허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드러나고 자꾸 보이면요, 장점이 완전히 묻혀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닙니다. 죄와 허물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었어요. 그런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그 덮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어요. 그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복음은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이요. 역사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모자른, 단점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고 그 선한 뜻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다윗을 보십시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성경 안에 많은 기록들을 남겼어요. 시편을 통해서는 많은 시도 남겼고 찬양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으로, 신앙의 전형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도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망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열망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평생토록 신앙 안에 있게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얻는 교훈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 있었음을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대와 열망이 무너지고 사람에 대한 배신,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픔을 겪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며 울며 오늘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아들, 소망이 실망이 되고 기쁨이 분노가 되고 오늘 행복이 눈물과 절망이 되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할 바로 그때에도 다윗은 무엇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시작을 시편 28편 선한 목자 주일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노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세상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목자이시니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 없으면 방법 없이,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양 같은 나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항상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을 노래요 기도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도 상처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로 세임없게 해주시는 분, 선한 목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가변적이신 분이 아니라 불변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분. 여러분, 이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전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자, 여기 앞부분에 이로 말미암아의 앞부분은 뭐예요? 내 목숨을 버린다. 누가? 예수께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것은 그를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허물 많고 냄새나고 양이 아닌 그런데 양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장 기뻐할 때가 저는 이거 같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며 성장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것만큼 보람될 때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서는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죠. 들에 뛰는 들에 뛰는 짐승도 가축이 되려면 얼마가 걸렸어요? 1시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자손들을 향해서 우리 평생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기도가 이어지면요, 반드시 그 들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은 향방 없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양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네, 포기하면 안 돼요. 나가도 그저 끌어안고 저 기도해 줘. 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신 목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이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로부터 당회와 모든 재직들께서 이 대사교회를 양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양입니다. 저도 양이에요. 장로님들도 양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양이에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들어요. 왜요? 예수께서 당시에 나오는 모든 이들 누구를 가르지 않고 다 받아주시면서,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그런 사람 다 모아주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한 18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가급적이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기도의 제목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적 결실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목사 하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구성원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이 목자시다라는, 나만의 목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시며 모든 이들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목자로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나 여전히 세상 안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목자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기에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고 복음을 떠나 있고 예배를 떠나 있는 냉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주님이시기도 하니까. 그들의 주님이시기도 하니까. 이러한 이들에게도 주님은 선하신 한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와 교회 신앙과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양도 나를 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양도 나를 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믿습니까? 아니, 믿습니까라는 질문이 제가 좀 어폐가 있어요. 양도 나를 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신 한 목자로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16절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근데 이게 전제가 뭐였어요? 16절은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를 원하신다.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인데,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서 주님을 알아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겁니다. 듣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눕니다.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가? 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되는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주님의 사역 모두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그 주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 안에는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이가 그리스도를 설교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양들은 삭군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삭군의 말을 통해 들려오는, 차라리 삭군의 말을 통해 들려오는 목자의 소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한 목자 안에 있으면 목자의 소리를 들으며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자, 곧 이 목자와 저 목자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장 슬픈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지만 아무도 그 옆에 오지 않는 겁니다. 함께 해주지 않는 거죠. 가장 똑똑하고 자기 의를 지녔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옆에 와서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고 얘기를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를 당신의 곁을 내어서 이리 오라 하시며 거기다 품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목자야. 너는 나의 양이야.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며 자신이 끌어안으시는 그분이 예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신앙적 개혁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양들이 듣는 것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여야 한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양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설교자가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삭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려오고 있으면 양인 겁니다. 듣고 있으면 그 주님이 내 목자신 겁니다.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들어야 되죠. 다를까? 저는 그 목소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 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교회요, 성도요, 직분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단일성입니다. 우리 대사교회는 복음의 교회, 복음적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한 목자이신, 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음성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들으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일 수는 없지만, 일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려고 하는. 여러분, 양은 다양한 무리를 이루겠으나 무리를 이룰 때 반드시 중심은 목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과 공동체는 한 분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모임이요,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부활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되는 이런 삶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